교회에서는 제75자 작밤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특징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노래하는 찬송의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그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도 있지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호소하며 탄원하는 내용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특징을 가보면은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시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적 입장.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다윗은 나라고 하는 주어가 수없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 내가, 나로 인하여. 오늘 본문 시편 141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5절까지 보았습니다만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함에 있어서 남의 이야기를 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때로는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때로는 설득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때로는 가마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올바른 태도, 이 올바른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내가 주를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기도는 먼저 내가 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주를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남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이 절대로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이 해줄 수 없는 일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대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대신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대신 믿어달라. 내 대신 구원받아달라. 내 대신 교회에 다녀달라. 내 대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기도가 다윗은 가장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는 중보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해 줍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기도를 해줍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중보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는 중보기도가 있지만 그 기도의 비중을 따지해 본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직접 드리는 기도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까닭에 직접 자기의 소리로 주님을 부르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귀를 기울여달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모가 있는데 그 음모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계략을 알았습니다. 이 불행한 소식을 에스더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전 유대인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말하기를 전 유대인이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에스더가 말하기를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랬어요. 당시 에스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탁월한 미모와 덕성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왕국의 왕후가 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궁중 법도를 보면은 비록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왕을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만이 전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D-Day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비록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규례를 어기면서 내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래서 에스더의 기도가 그 전유대인들의 중보 기도가 합해져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저 전면할 뻔했던 그 상황 속에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기도도 힘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 어떠한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2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내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랬어요. 시편 14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집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제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을 가끔씩 종종 들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는 3일 동안 꼬박 굶었습니다. 3일 동안 꼬박 밥 구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집사람이 제 대신 3일 동안 불갈비를 뜯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 덕에 저는 허기가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먹어줄 수 있습니까? 아내가 밥을 3끼 먹으니 남편이 배가 고프지 않다고요? 허기지지 않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소리로 내가 직접 주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말한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내 음성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을 들고. 2절을 가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들은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분향,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처럼 내가 손을 들고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인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상달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 다윗은 여기서 이 손을 드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의 이 손은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저 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이 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 죽기도 해요. 생과 사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자신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손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유력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자기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나의 이 기도가 분향과 같이, 저녁 제사와 같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회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 기도회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가라 말씀하셨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달릴 때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랄지라도 굴러가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할 때 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역시 하늘을 안전하게 나를 때 그 비행기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써 기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기도는 하는데 상달이 되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다면 그 기도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분향처럼, 이 기도가 저녁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인 다윗입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3권을 장악한 다윗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은 더 높으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믿고 그리고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나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처럼 겸손한 마음의 그가 손을 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손 들고 왔습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태도는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문을 지켜주소서, 지키소서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할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문에 출입하는 사람들, 드나드는 사람들의 신분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지품을 일일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분자를 색출하고 불순물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공항이나 공공시설 출입구에 가보면은 엑스레이 검색대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자들 하나하나 검색을 하지요. 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을 부르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을 늘 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치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검사를 받는 것처럼 항상 내 입술의 그 언어를 점검을 하라는 거죠.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한평생 입을 열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강연도 해야 되고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면서 저 자신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느냐? 남의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남의 말을 부득이하게 한다면 좋은 점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제 자신을 향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을 아낀다. 3, 4, 2론이라는 경규를 좋아합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 3, 4, 2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들은 말이라도 다 옮기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을 다듬는다. 그게 제 자신을 향해서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절제되지 않는 언어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입술에 파수꾼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행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면서 행동이 덕스럽지 못하다면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무엇보다도 입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도의 태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오늘 본문 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은혜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책망을 받더라도 겸손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재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리라는 그런 다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전천후의 기도다. 전천후의 기도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짓밟혀도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그저 야단 맞고 밀려나고 쫓겨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해도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질병을 통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전천후의 기도다. 전천후의 기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전천후의 기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을 나르는 최고고 비행기는 내부 시설이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천후 비행기는 곧 최고의 비행기입니다. 그야말로 눈이 와도 이륙을 하고 비가 와도 이륙을 하고 안개가 끼어졌어도 이륙을 하고 그저 바람이 불어도 이륙을 하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처럼 최고의 비행기가 되란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어떤 경우에라도 환난, 역경, 시련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전천후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이처럼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전천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활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만 믿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만 회전시키고 머리만 굴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회전 목마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는 지성인이다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 머리만 믿고 회전시키는 한 예를 들면 당신은 1달러밖에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요. 하나님을 경유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1달러가 아니라 1만 달러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머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머리만 싸매고 머리로만 계산하고 머리로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하면 그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경외하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선택하고 지금 결정하고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내가 기도하겠다. 혹이라도 실수할까 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내가 쓰러져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고난 속에 있고 내가 환난 속에 있어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전천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트랩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쓴 기도에 대한 저서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횟수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세 번 했냐 그 횟수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도의 무게를 중하게 여기신다. 기도의 무게를 중하게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횟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평가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웅변적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긴가 하는 기도의 기하학도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한가 하는 기도의 음악도 기도의 논리학도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경건한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경건하게 이루어지는 기도인가를 하나님이 비중을 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기도해서 무릎에 못이 박힌 야곱과 같은 사람만을 찾으시는 기도도 아니시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바둘로메 같은 사람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다. 다만 길고 지루한 모든 말과 쓸데없는 중얼거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영혼의 열정을 갖고 자주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영혼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쓰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은 매사를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매사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매사를 자기의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만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일 것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영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해서 주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에 도움도 받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입술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에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일은 없습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한번 되돌아보면서 늘 쉼없이 멈추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늘 경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그리고 저녁에 제사드림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도록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전천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라. 경성하면서 기도하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다윗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교훈에 따라서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늘상 기도하는 전천후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생활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풍성해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